우리 인생은 앞날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습니다. 내일 무슨 일이 생길지, 10년 후 또한 그 후년에 무슨 일이 우리 인생에 닥칠지 그것을 예측하면서 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했지만 언제 왕위로 올라갈지 예측할 수 없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지금 사울에 의해서 쫓기고 있는 그가 예측했던 것 아니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얼마 동안 이 피신 생활을 하고 있을지 예측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기대하지 것 이렇게 예측 없이 일어났고, 또한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예측 없이 흘러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측할 수 없는 이 삶 가운데서도 그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었던 이유는 그래도 하나님을 믿었던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왕이 되게 하시며 이 모든 도피 생활도 끝나게 하실 거다. 그런 믿음으로서 참았습니다. 심지어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직접 그의 몸에 손을 대지 아니하고 살려 보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세운 왕이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또한 직접 패하실 거다. 하나님을 믿고서 하나님께 내어 맡긴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던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앞으로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믿음을 보이면서 살 그런 위인같이 저희들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 말씀 보면 그 역시에 믿음을 보이지 못한 그런 모습을 오늘 본 말씀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 보인 모습을 보면서 저희들 한번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는 중요한 세 인물이 등장합니다. 다윗, 나발, 그리고 아비가일입니다. 이들의 모습을 통해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다윗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약해도 다시 돌아가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보면 다윗이 유다의 남쪽 지역이었던 마온 광야에 있었을 때였습니다. 물론 저희들 알고 있듯이 600명의 그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과 함께 사울을 피신해서 그곳에 숨어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는 그곳에서 양목하고 있었던 같은 지역의 사람이었던 유다 족속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 이름은 나발이었습니다. 나발은 상당히 부자였습니다. 그에게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였습니다. 욥에 비하면 적지만 당시 상황을 보면 대단한 그런 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직접 양을 치지 못하고 목자들 고용해서 양을 치게 됐는데, 그 나발의 목자들이 있던 곳이 이 다윗이 머물고 있던 그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 덕분에 그들은 안전하게 양들을 칠 수가 있었습니다. 도적대가 있었고 일이 사다운 그런 징병들이 있지만 지켜줬기 때문에 안전하게 양들을 칠 수 있었습니다. 그래도 좀 1년에 2번 갖는 양털을 깎는 그런 시기가 찾아오게 됐습니다. 양털을 깎아서 돈을 벌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그 시즌은 축제 기간이었습니다. 돈을 벌고 그래서 좋은 음식을 준비해서 그동안 고생했던 사람들과 같이 이렇게 나누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또한 인심도 훈훈한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음식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 날을 맞이해서 나발에게 다윗이 10명의 사환을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인사를 합니다. 내 집에도 너에게도 내 소명에도 평강이 있을지어다. 좀 이렇게 가장해서 인사를 하고 본론의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나발의 목자들이 양털을 칠 때 손해본 곳이 없이 잘 지켜주었으니까 그 대가로 음식 좀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묵묵되고 달라고 하지 않고 최대한 예의를 갖추어서 나는 너의 아들, 나의 종들은 너의 종들을 하면서 나발을 높여주면서 이렇게 어떤 좋은 것이면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이 그들에게 음식을 줄 줄 알고 이렇게 확신했습니다. 근데 이 나발은 좋은 날이었는데도 그들에게 인심을 전혀 베풀지 않습니다. 다윗이 누군지 또한 다윗을 알아보면 그가 얼마나 도움을 받았는지 알 수 있지만 다윗을 전혀 모르는 사람 중에는 그렇게 무시해버렸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상관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세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지의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뜻과 물과 내 영특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지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냐 한지라. 다윗을 반역이라 일으키고 도망친 그런 종들 중 하나로 취급해버립니다. 그리고 그에게 있는 그런 사람들도 이런 반역자들, 종들로 이렇게 취급해버립니다. 그래서 어디서 온지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나의 떡, 나의 고기, 나의 물을 줄 수 없다 그렇게 하면서 거절해버렸습니다. 10명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서 돌아가서 보고 있을 때 다윗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상당히 기분 나빴을 것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나서 사는 것도 억울한데 이런 취급을 받다니 하면서 너무 기분이 나빴을 것입니다. 그리고 자책한 것은 아니지만 나 덕분에 그래도 양들이 손해 없이 잘 이렇게 쳐졌는데 감사할 줄도 모르는 나쁜 놈이 나면서 다시는 나발에게 은혜를 베푸지 않겠다 그런 마음을 품었을 것입니다. 근데 다윗은 이때 이런 생각만 하지 않고 이것을 지나서 하나님께 물어볼 것도 없이 분노에 휩싸여서 400명의 사람들에게 칼을 차라 하면서 나발과 나발에게 속한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기도 하면서 내려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지만 그래까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부활의 앞에서 나발로부터 이렇게 모함 또한 모욕을 받았으니까 다윗의 입장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그냥 참고 용서하고 지나가야겠습니까? 제 생각에는 그냥 그렇게 지나가면 이 나발이 더 다윗을 업신여길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도 다윗이 힘이 없어서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지나간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나는 강한 사람이다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보복하러 이렇게 내려가는 것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세상적인 방법이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보복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서 직접 보복하라는 것을 삼가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아무리 화가 나고 아무리 보복하고 싶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까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은 이것도 생각하지 않고 그렇다고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무조건 억울하다고 또한 괘씸하다 하면서 보복하러 내려갔습니다. 저들 이 다윗을 보면서 저 모습은 평상시 다윗의 모습과 아니라는 것을 저들 보게 됩니다. 평상시 다윗의 모습은 참 믿음의 그런 모습이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다윗은 혈기에 차 있는 그런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는 그런 억울하다고만 그런 생각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지만 이것도 다윗의 모습 중 하나인 것입니다. 다윗도 믿음이 없이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금하신 것도 생각지 않고 행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들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각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때가 저들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전혀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화가 날 때는 하나님 생각합니까? 그렇지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분노에 쌓이기도 하고 욕심 부릴 때도 있습니다. 혹은 가정에서 배우자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자녀에게 노를 일으키는 그런 믿음의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지만 다른 것을 오히려 더 기뻐하는 그런 때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 우리에게 얻는 모습이 아니라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믿는 사람 같이 보이지만 교회 문을 열고서 집으로 돌아가면 믿는 자의 그 모습을 다 내놓고 그렇게 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저희들도 다시게도 하나님은 그래도 불구하고 역사하시고 다시 돌이키려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역사하신 것을 저희들 보게 됩니다. 하나님 분노에 휩싸여서 하나님도 생각할 것이 없이 억울하다 하면서 내려가고 있는 이 다윗을 보면서 저 다윗 하면서 나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저렇게 내려간다면서 그들에게 내버려 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사용하신 인물이 아비가일입니다. 이 아비가일은 남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종의 보고를 듣고서 급하게 음식을 싸가지고서 다윗을 만나러 이렇게 가게 됩니다. 다윗이 죽이려 하는 나발의 아내입니다. 그래서 이 아비가일 입장에서는 자신 남편의 원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로 만났을 때 서로 미워하는 그런 얼굴로 서로 쳐다본 것이 아니라 먼저 아비가일이 자신을 온전히 엎드려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남편이 어리석은 자의 말이라고 하면서 그냥 치부해버리고 용서해달라고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변호하는 것을 지나서 왕을 위해서도 또한 변호합니다. 왕이 나중에 왕이 될 텐데 보복하는 일을 해서 훗날에 흠이 되는 일을 하지 말라고 이렇게 왕을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아비가의 말이 모두 옳은 것이었습니다. 앞으로 다윗은 왕이 될 텐데 조금 어리석은 사람이 나발의 말을 듣고서 칼을 휘둘려서 그의 집안 모든 사람들 다 몰살을 한다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에 또한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노여도 하나님이 하시를 자신이 직접 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다윗을 위해서 나발을 잊어버리고 용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아비가일의 말이었지만 하나님을 대신해서 한 그런 말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도 생각할 것 없이 보복하러 왔는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가일을 보내서 자신을 막았다 하면서 감사하고 또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서 용서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이 다윗의 경우처럼 믿음으로 돌아가는 것은 결국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비가일을 통해 보복한 것을 당신께 맡기고 용서하라고 하시는데 이 다윗이 이것을 듣지 아니하고 직접 자신이 보복해버렸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나발 같은 사람은 본때를 보여준다면서 직접 본때를 보여준다면서 살해했다면 마음을 속시는 후련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 화가 지나고 나고 마음이 안정되었을 때 생각해보면 그것이 나중에는 자신에게 오점이 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이때 나발이 잠됐지만 나발에게 있는 그 남자들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왕이 되기 전에 화가 나서 아무 무고한 사람들을 다 무참히 살해했다. 그것이 나중에는 자신에게 양심에 갇히게 돼서 평생 자신을 괴롭힐 것입니다. 또한 무참히 나발과 나발의 사람들을 다 살해했다면 나중에 그가 왕이 되면 어차피 그 지역의 사람들을 그가 백성들로 포섭할 겁니다. 그러면 자신의 주임리의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했다는 이 다윗을 자신의 왕으로서 이 지역의 사람들이 받아들이겠습니까? 참 그 왕으로서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 다윗에게도 좋은 것이었습니다. 저희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을 마치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처럼 자신이 희생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세상에 저희들이 살고 있습니다. 주님 때문에 마음껏 살지도 못하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하지 못하고 참아야 하고 희생하는 것처럼 그렇게 주님을 믿는 것을 그렇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희생이 아니라 결국에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나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과 또한 안녕을 위해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목사를 위해서도 또한 여러분 지사를 위해서도 믿음 생활하는 거 아닙니다. 나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나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저희들이 믿음의 그런 모습을 보이도록 저희들 믿음에서 조금 떠났다 싶으면 그 믿음의 길로 떠나가는 저희들 막으시고, 또 어떤 경우는 훈계하시고, 또 어떤 경우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서 믿음으로 다시 돌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하시는 이상 항상 믿음을 보이며 사는 것이 좋지만 조금 그렇지 못하고 믿음에서 떠나려고 할 때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결국 나의 영혼을 위해서, 나의 미래를 위해서, 나의 평안을 위해서 하는 것임을 믿고서 믿음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또한 믿음에 계속해서 정진해서 믿음을 보기 위해서 노력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나발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을 통해서 주님을 볼 줄 아는 지혜를 가져야 된다고 저희들 이 교훈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발과 아비가일은 부부였습니다. 근데 상당히 달랐습니다. 나발은 부자였지만 그는 어리석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나발, 이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나발의 이름은 어리석다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자신의 자식에게 어리석다 그런 이름을 지어 줄 수 있을까요? 근데 그의 이름답게 그런 정말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었고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이름 앞에 먼저 소유물부터 먼저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의 된다기보다도 그의 소유물이 그래도 가장 낫다는 것을, 그에게서 찾을 수 있는 소유물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악하고 어리석었기 때문에 소유물보다도 더 못한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발이 어떤 면에서 악하고 어리석은 그런 사람이었을까요? 다윗의 10명의 사환을 보냈을 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모욕했던 그 일이었습니다. 좋은 날 일심을 베푸지 않은 거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탈 없이 그 양떼들을 지켜줬을 때 아무런 감사의 그런 표현하지 않은 것, 그것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어리석은 것은 다윗이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한 것, 그것이 가장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비록 쫓기는 몸이었지만 차기 왕이 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그를 아는 사람들은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사무엘도 그렇고, 또한 사울 일도 그렇고,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도, 미갈도, 그리고 제사장도 그가 왕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나발은 영적으로 어두웠고 어리석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아보는 그것을 그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자신의 앞에 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을 종 취급했습니다. 특히 그는 자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그가 살았던 지역은 사울을 영웅시하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이렇게 연계되어서 다윗을 도와주면 안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모욕적으로 그를 대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일을 잘했다고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귀찮은 놈들 다 쫓아보내고 그리고 편하게 자치를 한다 하면서 그날 그렇게 즐겁게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의 집과 자신의 집에 있는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려고 왔을 때 그는 자신이 마치 잘한 일을 한 것처럼 편하게 술을 마시면서 대치하면서 그날 밤을 보냈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이 오는지, 자신의 운명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였습니다. 반면 그의 아내 아비가일은 이름부터가 달랐습니다.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기쁨이다라는 뜻입니다. 그 이름에 걸맞게 그런 아름답고 총명한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왜 이렇게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인이 이 나발 같은 사람에게 시집을 갔는지 성경 우리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나발이 그래도 부자이기 때문에 집안에서 시집 보냈던 것 같습니다. 남편과 달리 그는 다윗을 알아본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을 죽이려 한 사람인데도 장차 왕이 될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보고서 당신이 왕이 되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이 다윗을 바로 알아보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나발과 아비가일의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다윗을 왕으로 알아보았느냐 알아보지 못하냐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단지 세상 왕처럼 다윗이 그런 왕이었다면 다윗을 왕으로 알아보느냐 알아보지 못하느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왕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다윗을 왕으로 알아보고 왕으로 또한 받아들이는 자는 그 왕께 하시는 그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또한 받아들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을 알아보지 못하고 배척한 사람은 하나님도 배척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나발은 굉장히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왕을 모욕했으니까 그가 어떻게 죽은지 모르지만 하나님에 의해서 음벌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이와 달리 다윗을 알아보고 다윗을 위해 친구도 마다하지 않고 다윗 편에 섰던 이 아비가일은 결국 복된 여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알고 있을 때 남편 나발이 죽고 난 후에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청혼하고 그 청혼을 아비가일은 흔쾌히 받아들입니다. 요즘 우리 정서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신의 남편을 죽이려 했던 이 사람에게 그것도 남편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데 홀랑 시집을 간다는 거. 참 우리 정서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다윗을 사람을 알아볼 수 있던 이 지혜 때문에 이 여인이 결국에는 좋은 그런 복을 받았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 복을 보면서 오늘날 또 주님 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음을 배우게 됩니다. 제가 알기에 이 하바시에도 한 번이라도 교회를 다녀본 많은 그런 하나님분들이 있습니다. 대부분 하나님들은 교회는 다 다녀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얼마나 주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고 있을까요? 예전에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주님을 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을까요? 주님을 현재도 믿고 의지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도 알고 주님도 알고 있지만 지금 현재는 주님 믿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을 제대로 알아본 것일까요? 다윗의 때 다윗을 왕으로 알지 못했던 자들이 어리석었던 자들이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자신의 왕이며 자신의 주인이 누구신지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리석은 자들이 많은 것입니다. 때때로 어리석은 자들이 세상에서는 총명이 있고 또한 지혜로운 자들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신이 없다 말하는 그런 어리석게 말하는 무신론 자들도 이런 어리석은 주장을 하자면서도 그것이 마치 정교한 지식에 근거한 것처럼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자신의 감정, 향락, 행복을 그 하나님 법보다 더 우선시하는 그런 어리석은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그것이 마치 어떤 중요한 것을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사실 세상에서는 학식이 있고 또한 지식이 있는 자가 지혜로운 자들로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자신의 주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그분에게 헌신하지 못하는 자는 아무리 지혜롭다 스스로 말하지만 그 사람이 바로 자신의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입니다. 이러면서 저희들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주님에 대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정말 내 생명을 다 바쳐서 의지할 수 있고 내 모든 것을 다해서 의지하고 따라가고 믿을 수 있는 우리의 구주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보이십니까? 그것이 볼 수 있는 사람은 또한 그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투자하고 또한 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은 정말로 지혜로운 자입니다. 또한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따라서 이 아비가일처럼 주님을 알아볼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으면 주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고 또한 믿음도 그렇게 표현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어떠한지 믿음을 표현하기도 힘든 그런 세상입니다. 여러분 소식을 들었으면 아시지만 어떤 정치인이 불교 절간에 가게 됐습니다. 정치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그런 예의는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악수를 하고 그랬지만 그것의 이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예전에 정치인들은 믿음이 있다 하면서도 합장을 하고 그리고 심지어는 불상 앞에 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치이기 때문에 절간에 왔으면 최소한의 그런 것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지만 믿음의 사람이 불상 앞에서 절하는 것은 자신이 승계하는 주인이 오로지 누구인지 적극적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제대로 알아볼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저희들 주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을 누구나 하여야 하는 것처럼 그렇게 저희들 보이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저희들처럼 주님을 알아보고 주님을 믿고 살 수 있도록 저희들 더욱더 이 길이 지혜의 길임을 더욱더 저희들 확신하면서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도 이 지혜의 길 다 걸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 이 지혜의 길 더욱더 열심히 걸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